오늘은 어중간한 신앙을 깨라, 어중간한 신앙을 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총 360년, 또 사울왕까지 친다 그러면 400년 동안의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핵심적인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자기 뜻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 침체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 뜻이냐, 그럴 때 자기 뜻, 자기 멋대로, 그럼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독특하다 그랬죠. 기쁘신 뜻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His pleasure,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될 때는 풍성함이 있는데, 이 His pleasure 대신에 My pleasure,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면 침체에 온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신자들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죄가 뭡니까? 왜 맨날 그 교회 오면은 뭐 죄 얘기를 하고 뭐 돌이키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거짓말하는 거,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 죄죠. 그러나 근본적인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 당장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는 나무도 있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죽게 돼 있죠. 그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 뿌리와 분리된 나무가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리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어려워서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의식 자체는 나는 더 이상 공급이 없구나. 그래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탐욕이 왜 생깁니까? 부잣집 아이들이 이렇게 먹을 거 긁어 모으는 거 봤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탐욕은 뭡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게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다 뿌린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라지게 돼 있고 메마름이 있고 그리고 피폐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면 메마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공급이 있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어중간한 상황. 제가 이름 붙이기를 기랏 여아림의 신앙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마지막 사사쯤 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 없는 아들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집니다. 지니까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족같이 사용했습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전쟁에 지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합니다. 거기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워낙 그 비만에 빠져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넘어져서 목뼈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언약궤 뺏기고 완전히 이스라엘 무너지게 된 상태, 그 상태였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 언약궤 둬서는 안 되겠다. 다시 가져가라.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 머무른 것이 기랏 여아림입니다. 이 기랏 여아림, 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왜 여기 머무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여기 머물러 있는가? 기랏 여아림은 블레셋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경계, 변방.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딱 중간쯤 되는데 기럇 여아림이 있습니다. 거기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경내는 이스라엘이니까 돌아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어중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중간한 이 기럇 여아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목마름의 시대, 영적 침체가 오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고난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어정쩡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더라. 저는 이 시대에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교회가 사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저 이렇게 복음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의 사자들이요. 교회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 엄밀히 말해서 부흥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방황과 고민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어디 가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딴에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면서요. 그래서 안 나가를 뒤집으니까 가나안이에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지금 서울시내만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이 100만 명쯤 있다고 어떤 분은 그러다고. 믿기 힘들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목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럇 여아림의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혹시 그 안 나가 교인이 얼떨결에 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 안 나갔더니 좀 답답해서 한번 좀 가보자. 그 마음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면 치유가 되죠.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공급이 있죠.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 모든 영혼들은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깨버리고, 내 중심이 영적 침체의 원이라 그랬죠. 그죠? 마이 플레저가 문제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여기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이 정체가 뭡니까? 이 이방 신의 정체가 뭐예요? 이게 분석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니까 풍요의 신이래요. 전쟁의 신이래요. 사랑의 신이래요. 이게 이방신과 아스다롯의 본질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신 섬기면 부를 준다는 거예요. 부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욕망을 채워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부를 추구하고 돈 추구하고 힘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뭐예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돈 줄게. 내게 절하기만 하면 힘 줄게. 내게 절하기만 하면 모든 만족, 욕망 다 채워줄게. 그게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그 뿌리 깊은 유혹의 능력이 뭐냐면 예전부터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은 예전부터 그 땅에 있었어요. 예전부터 가나안 땅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뿌리가 깊거든요.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걸요. 이런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걸요. 왜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냐 그랬더니 모두가 주일엔 저녁 예배 안 드리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왜 젊은이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냐 그랬더니 요즘에 새벽에 나가는 젊은이들이 없거든요. 왜 선교를 안 가냐 그랬더니 요즘에 선교하는 교회가 있나요? 뭐 이런 식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걸요.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동조현상에 빠집니다. 그러면 안도해요. 사실 뭐 동조할 것도 없죠. 망할 거면 다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한원수가 있다고 내가 뭐 면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건데 동전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죄성에 빠져 있냐면 남 욕할 때 슬쩍 끼어서 욕하죠. 비난할 때 동조해요. 또 하나 자기 욕망과 욕심 채울 때 슬쩍 동조해 버려요. 뭐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하기 때문에 슬쩍 끼었다. 동조현상, 이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부와 힘과 욕망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우상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살도록 나를 유도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 뜻입니다. 내 뜻.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신명기 5장 8절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할 때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내 욕심에 투영된 모습이에요. 내 욕심을 갖다가 그대로 투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 자기 숭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뜻, 자기 외침하고 그거에 맞는 걸 액세서리 같이 갖다 붙인 거지, 다른 거에 대한 복종, 순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내가 깨져버려야 돼요. 하나님, His pleasure가 돼야 되니까, My pleasure에서 His pleasure로 가야 되니까. 샘플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움. 미움도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미움, 시기. 그 시기나 미움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습니까? 오히려 미움 때문에 더 세게 일을 하고요, 시기 때문에 더 힘차게 일을 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 일본과 코트디부아르가 축구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죠? 지길 원하거든요. 근데 전반전에 1대0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도 침울해졌어요. 참 이상하죠, 그거? 이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미움, 시기, 이게 훨씬 더 뭐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갖는 거예요. 좋아서라기보다는 사실 시기심 때문에, 약간 미움 때문에. 피차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힘듭니다. 또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힘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힘든 거 하라 그러고요, 어려운 거 하라 그러고요, 잘 안 되는 거 자꾸 하라 그러고, 심지어 싫은 거 자꾸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아가 깨지기 이전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 보십시오. 원수 그러면 돈 주면 저주해 줍니다. 저주해 주고요, 돈 더 주면 허수아비 하나 줍니다. 돈 더 주면요, 송곳으로 막 찔러줘요. 팍 찔러줘요. 그게 무당입니다. 무당의 내용은 뭐예요? 내 욕망에 대한 투영이에요. 날 변화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할 수 있게 얘기해주고 대신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뿌리는 나 자신이에요. My pleasure.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땐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나중에 무서운 사람 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깨져버리고 His pleasure, 하나님의 뜻, 그의 기쁘신 뜻으로 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강의 내용입니다. 선교사 세미나를 했답니다. 모인 사람들도 선교사들이고 강의하시는 분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 얘기를 했는데 얼핏 지나가다가 선교사들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철렁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쳤어. 너무 지쳤어. 또 다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장구 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또 한 분 정말 그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받는 것이 무서워. 왜 그러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열정이 생겨서 또 어려운데 뛰어들어가면 또 힘들어지니까 은혜 받는 것이 무서워. 이분들 이해는 되죠? 그죠? 힘들다는 거.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분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자기 관점에 묶이면 이렇게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체예요. 나 중심이 되면 사역자들조차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너를 변화시키느라 나 지쳤어. 하나님 지쳤다 그러면 말하는 적 있어요? 없죠. 너를 사랑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사랑이 안 돼. 널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니? 널 보면 무서워.
물론 무서운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죠? 널 보면 무서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좀 징징대는 사람들 있죠. 좀 예술 믿어도 참 징징대면서 믿어요. 밤낮 힘들대요. 뭐 SNS 올리는 거 보면 뭐 지쳤어, 힘들어, 뭐 때가 다 왔는가 봐, 뭐 주님 언제 오시나, 뭐 밤낮 이거예요. 뭐 달 없는 밤이야, 뭐 계속해서 지치고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 같이 보이죠.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지독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지독한 자아.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얘기만 하지. 나 지쳤어,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나 아파. 다 자기 얘기라고, 자기 얘기.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나 힘들어, 나 지쳤어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 모르세요? 그 사람만큼 지친 게 없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숙된 사람들이죠. 성숙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품어주는 거죠. 아, 힘드니 하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힘내. 알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어주는 거지. 그 수준으로 내려가면 또 약간 수준이 떨어진 사람 그러죠. 네가 더 지치게 만든다 이러면서 싸움 나고, 그죠? 너 때문에 내가 죽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같은 레벨. 근데 개척교회는 또 그런 사람 많아요. 다 비숙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죠? 지쳤냐? 난 더 지쳤어 하면 지치는 싸움 벌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절망밖에 없거든요. 나 자신을 바라봐도 무슨 소망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우리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나도 나를 포기 안 해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시편 23편 보면은 다윗의 시편 제일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보니까 선하심, 토부라는 단어고, 인자하심, 헤세드 들어봤죠? 헤세드. 이 토부는 goodness예요. Your goodness. 그 다음에 이 헤세드를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에 하나님의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나를 따라다닌대요. 다윗이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your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will pursue me. 나를 추적할 거래요. All the days of my life.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야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 그죠? 다시 이렇게 세우실 주를 찬양합니다. 누가 다시 이렇게 세워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거기에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침체는 뭐예요? 나 쳐다보면 영적 침체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달에 뭐라 했어요?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새 일 행하는 거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항상 암송하잖아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건 계속해서 시선 바꾸는 거예요. 시선 바꾸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죠. 예를 한번 들었죠.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싸웠다고. 싸운 이유가 뭐냐? 고집센 사람은 이거 멍청해요. 곱하기를 하는데 4,7이 27이래요. 계속. 똑똑한 사람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4,7이 27이냐? 4,7이 28이다.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고집 세니까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다가 원님한테 갔답니다. 원님,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이 나왔는데 누가 옳습니까? 그랬더니 원님도 진짜 밥 먹고 할 일 없다가 이런 걸 판결 내리냐?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고집센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마. 4 곱하기 7이 얼마지? 그랬더니 고집세니까 27입니다. 불쌍하더니 쳐다보더니만 풀어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방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 4728 그 사람 곤장 10대 패래요. 얼떨결에 맞았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4728이잖아요. 왜 나 때려요? 4728이잖아요. 그 원님이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틀려서 맞은 게 아니고 4727이라는 놈하고 싸우는 네 어리석음 때문에 패는 거라고. 4727하고 왜 싸워요? 그거하고 왜 싸워요? 바본데. 그 사람은 때려도 27이에요. 고집 세가지고. 맞아도 27이라 그런다고. 맞아서 될 사람이면 벌써 옛날에 정답 알았어요.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때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예수를 믿는 것이 정답 찾는 건지 알아요. 계속 와가지고 47, 27이래. 누가 28이래. 누가 아니래요? 맞다고. 정답은 맞다고. 근데 그 정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27인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품어줄까요? 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난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나 정답이래요. 정답인 사람 다 곤장 패야 돼. 나오라 그러고. 또 정답 아니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라니까요. 47이 28 외치는 사람들이 진짜 제일 힘들어요. 뭐 정답이라고. 만나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47이 27도 있고요. 47이 26도 있고 47이 25도 있고 초창기 때는 진짜 많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근데 그 사람과 대항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연약할 땐 품어주고 어리석을 땐 가르쳐줘야 되고 길 못 찾을 때는 안내해줘야 되고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심차가 뭔지 알아요? 하나 붙든 꼴통들이에요. 47이 28인데 그거 하나 붙들고 세상은 다 망할 놈의 세상이래요. 47이 27도 저기 있고 26도 있고 25도 있고 그게 세상 구원하는 원동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가 오는 거예요. 침체가 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데 그래서 곧 고난이 오는 겁니다. 왜 고난이 있는가? 나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부흥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입니다. 갱신의 자리입니다. 우리 친교실을 미스바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부흥의 자리예요. 회개의 자리예요. 갱신의 자리예요. 미스바에 모이라 그래 다 모였습니다. 그때 7장 5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왜? 다 모였을 때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일망타진이죠. 그러니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잘 믿으려고 할 때 고난이 와요. 아까도 얘기했죠. 47, 28 정답 얘기할 때 오히려 터질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왜 잘 믿으려고 할 때 고난이 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오늘 놀러 갈라 그러다가 차가 접촉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이해되죠? 아이고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돼. 그죠? 한 번 더 이랬다간 인사사고 나겠네? 이러면서 이제 다음 주도 잘 나와요. 원래 지난주에 놀러 갔다가 오늘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분명히 큰일 날 뻔했어. 기스 정도 났으니 다행이지. 그죠? 이거 한 번 더 빠지면은 뭐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일단 납득은 되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다가 뭐 어려운 일 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오는데 그것도 오래간만에 그죠? 교회 오는데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딜레마죠, 딜레마. 그렇잖아요. 뭐 놀러 다닐 때는 만사형통인데 예배 갔더니 뭐 교통사고 가지 말란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영혼이 망하는 거죠. 믿고 의지하려고 그럴 때 이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한계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고난은 뭐예요? 고난이라는 게 뭐 정의를 쉽게 내려보면 힘든 게 고난 아니에요. 고난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그게 고난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편함을 추구하는데 편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한계를 깨달으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의 열정 대단하죠. 바울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 잡아 넣다가 안 되니까 그죠? 핍박을 위해서 아울렛이 떠난 사람이에요. 핍박을 위해서 선교 떠난 사람이에요. 담에색으로 잡으러.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잡겠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그저 사울이었을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승장구.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강한 빛에 의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성경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더라.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하죠. 다른 사람 손잡고 이렇게 끌려갔어요. 바울은 원래 남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이지 남의 손에 끌려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끌려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르쳐준 게 무엇입니까? 연약함이에요. 연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 찾죠. 나의 한계를 깨닫게 만드는 거. 본다고 하시는 분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앞이 안 보이게 만드셔봐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고난이 심하면 앞이 안 보여요. 난관이 심하면 앞이 안 보여요. 남의 손에 끌려다닌다고.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력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쓰임받은 사람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필요한 거예요. 왜? 전능함과 연결되는 힘은 고난밖에 없어요. 한계 깨닫는 거. 어떤 사람은 약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이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왜?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 그 복음 전도 잘 하시는 분 가운데 스티븐 능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농구가 아니라 능구. 그 능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스토리가 참 그 기구해요. 세 남매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가족들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 어머니라도 좋아야 되는데 되게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니가 좀 좋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또 버리고 도망쳤어요. 내가 왜 맡아 그러고 버리고 도망쳤어요. 세 남매만 덩그러니 남녀였는데 그래서 이모가 키웠답니다. 근데 이모도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애들 닭장에서 키웠대요. 닭하고 같이. 닭장에서. 닭하고 같이 잤대요. 닭장에서.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백인들 마을에 가가지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고 이게 완전히 뭐 거지도 더한 거죠. 이건 짐승같이 산 거죠. 이불이 없어가지고 아프리카도 밤에 추울 때가 있는가 봐요. 그죠? 모래 덮고 잤대요. 모래를 덮고. 그러니까 이 속에 분노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깽단 만들었습니다. 검은 그림자. 검은 그림자 깽단 만들어가지고 공격적으로 테러하고 제일 분노했던 게 뭐냐? 기독교였대요.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보니까 어떤 천막 집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부하 한 녀석하고 불질러 버리겠다고. 블레셋과 똑같은 거죠. 다 모였을 때 불지르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화염병 들고 숨겨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때마침 어떤 흑인 자매 하나가 간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저건 들어보고 죽이자. 그래서 예쁜 것도 은사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죠? 이렇게 예쁜 것도 은사예요. 다 들어보자. 그래서 간증 듣고. 그래서 약간 좀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가 했던 얘기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백인의 하나님과 동시에 흑인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좀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하다가 여기 살인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본문이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옆 사람 쳐다봤대. 네가 고발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말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소개받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강대상 위에 올라갔답니다. 울면서 내게 더 말해 주십시오. 내게 더 말해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말해달라고. 그 예수님 복음 듣고 이 상한 신병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놀랬죠. 그랬더니 자가 어렸을 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망치고 어머니나 버리고 나 닭장에서 자고 모래 덮고 자고 지금 화염병 들고서 불 지르러 왔다고.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진정하시라고 고정하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30년 전이었지 하면서 이제 말하더라는 거예요. 30년 전이었지. 17살의 남자와 13살짜리 여자애가 있었어. 근데 둘이 이렇게 잘못된 일을 저질러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었어. 키울 수 없으니까 아이를 버리는데 그 여자애가 어디에 버렸냐? 재래식 변기에다 버렸대. 재래식 변기 아시겠죠? 뭐 아프리카에 다 재래식이겠죠. 그 다음에 오신 아주머니가 소변을 보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지니까 애가 깜짝 놀라서 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건져서 키웠대요. 그게 바로 나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바로 나야. 여자 변기에서 건진받은 나야. 나도 모세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강에서 나는 여자 변기에서. 그랬더니
이 스티븐 능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보다 한 수 위시군요. 그러면서 이 치유가 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분 뭐 이런 그 간증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인생을 그냥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극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의 길을 통해서 몇 단계를 뛰어넘게 만들어버려요. 직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연결되게 만들어버린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직접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기 위해서 앞에 한 보이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심체가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과의 분리, 자기 자신, 마이 플레저를 따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죠. 1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보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어딜 가나 이건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만천에 알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근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영적 침체기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못 봤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못 봤잖아요. 너무 못 보니까 언약궤 들고 나가서 싸워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못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때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번제가 드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니까 목사니까 그걸 많이 느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1시간 앉혀놓고 설득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뒤집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항적인 마음이 있어요. 막 삐딱한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조차도 이 화염병 들고 온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악조건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마다 노방전도 나가시는 분들 있죠. 쉽지 않죠. 저는 일부러 지금 막 내팽개치고 있어요. 더 절망까지 가보라고. 그러면 1명 내지 2명이 스티븐 능구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거기서부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1000명이 할 일을 해요. 이번 고성 선교를 하고 대만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절망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문제 아닙니다. 뭐 숫자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성도들이 이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다가 돌 세우죠. 그 돌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이라는 게 돌이고 에셀이 도움이니까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장 큰 핵심 하나님과 연결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임해서 이런 크나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